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워낙 짧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일까지면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은 특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사도권을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참으로 그 하나 된 교회였고, 또한 그 빌립보서 안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그 마음이 특별한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을 때에 그 시작부터 처음부터 주의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했습니다. 참 그를 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3장 말씀, 어제까지의 3장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들을 향해서 끝으로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으로 3장 말씀이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참 기쁨 받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격들이 외부적으로부터 또 있었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3장 2절에서 했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러한 위협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자기 열심으로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것들, 자기의 교만함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인본적인 율법주의로 인해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모든 것을 그쳐야 된다라고 말하며 나의 힘과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증거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면서 나는 그 누구보다 육체적으로는 뛰어난 것들을 자랑할 것이 충분히 많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자랑치 않을 것이다. 왜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그러므로 그런 모든 것들을 자랑함 하나 없이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릴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얻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시민권은 결국에는 천국에 있다. 그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으로 3장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끝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4장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삶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 나를 지키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 누구나 소망할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풍파, 시련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자는 그 누구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마냥 좋게만 여겨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기를 소망하는 것, 그 안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 말씀에 그리하면으로 시작이 되었죠. 이 접속사 그리하면 하면은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것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런 의미가 이제 그리하면이지 않습니까? 앞에 내용이 충족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 이전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죠. 우리가 할 것은 그리하면 이전의 것들입니다. 이것이 되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내용들을 함께 보면은 1절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그 형제들, 기쁨이여 면류관인 그 형제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오늘 키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앞서 그리하면 그 이하의 것이 충족되기 위한 것, 그 조건을 단 하나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주 안에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먼저 주 안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이 서다라는 것은 군대적인 용어입니다. 군대에 나가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상대방과 대치를 하여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방어진을 굳게 세우고 각 군병들은 본인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초소의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단 한 걸음도 물러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의 의미로 서다라는 의미를 쓴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는 그렇게 서야 될 것이다. 그냥 서는 것이 아닌 주 안에서입니다. 그들이 이 영적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설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뛰어남, 앞서 말한 그런 교만과 자기 열심이 아닌 주님 안에서 그 신앙을 바탕으로 굳게 설 때에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반석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의 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로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굳게 서 있는 그 집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주추가,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말씀입니다. 그 위에 세워지는 그 집만이, 그 자만이 굳게 서 있을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됨을 먼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두 인물이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군가? 이때 당시 빌립보 교회에 세워진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두 명의 여성 지도자.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이 여성 파워가 좀 셌던 것 같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첫 시발점이 되었던 그 인물이 루디아이지를 않습니까? 네, 그 가정에서 시작됐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한 여성 파워들이 있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건지, 다툼이 있던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어떤 것이 사건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따로 순두계를 또한 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두 번째 나오죠. 주 안에서 이번에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이다.
사람은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와 마음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안 맞기도 하고, 어떻게 모든 사람과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그 누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너무나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니 나의 기질과 성품과 부딪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질적으로 부딪히고 상처가 부딪힘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아프게 할 때가 있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잘못 서로 안 맞아 그거를 티격태격하면서 누구는 신앙이 좋고 안 좋은 것으로 다툰 것은 결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뭔가 기질적인 부분에서 뭔가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아마 다툰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에 나오는 이 여인들을 향한 표현을 보니 이렇습니다.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 여인들은 앞서 말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그 여인들은 또한 3절 후반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들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충성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것 때로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에, 그 바닥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맞추자. 내가 좀 양보하고 네가 좀 양보해서 마음을 맞추자. 그런 수준의 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2장 5절에서 보았죠. 2장 5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 이하에 설명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또한 낮추는 것입니다. 종의 형태를 가지고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함께 하자면 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것. 멍에를 같이 하는 그 마음이 또한 예수의 마음입니다. 함께 어렵지만 멍에를 한 쌍으로 메고 있다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맞춰줘야 되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되기 어렵고 힘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보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온전히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주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같은 마음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주 안에서 이번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에 붙어있는 하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이 기쁨의 서신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기쁨을 많이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그럼 미친 사람이나 가능합니다. 정신이 조금 나가서 날마다 웃고 있는, 그래야 가능한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다라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해봅시다. 주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며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기를 소망하시는 그분입니다. 나를 항상 그렇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 머무를 때에 기쁨,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밖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상상하며 그려보십시오. 주 안에서를 계속 얘기할 때 내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밖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또한 설 수도 없으며 같은 마음을 품을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놀라운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게 되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그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어떻게 보면 기쁨의 반대가 염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것은 또한 인생 가운데 당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될 수가 또한 없는 것입니다. 항상 염려가 안 되는 사람도 또한 어떻게 보면은 참 어딘가가 기능이 잘못된 걸 수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앞에 말한 항상 기뻐하라 같이 그냥 표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너희가 염려와 근심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너는 염려와 근심할 것이 아니다. 그걸 그치고 다만 그럼 뭘 해야 되냐? 너는 그 염려와 근심할 그 시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다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는 항상 기도하라라는 의미도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염려할 때에 그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된다면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주 안에서가 먼저 전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정리하는 이 말 속에도 또한 그래서 예수 안에서가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총 4번이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모든 것이 있을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팔이 나를 감싸고 그 평강이 나를 꼭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나를 품고 계시는 그 평강,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고 마음을 품고 기뻐할 그때에 그 평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을 깨달아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로서 한 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신 예수와 함께 함으로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적용 질문 첫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서고자 내가 버려야 할 고집이나 감정, 판단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간의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 주 안에서 거하는 그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작게 보여질 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날마다 예수만을 소유함으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서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권하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